기다리는 신앙으로 살았던 시므온,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도 오직 예수님입니다. 신앙생활은 기다림과 인내를 배우는 것입니다. 적어도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기다림은 소망입니다. 그리고 설레움입니다. 다음 주는 우리 샘물교회가 23주년을 맞이하게 되는 감격스러운 주일입니다. 1995년 12월 16일에 전주 샘물교회가 창립예배를 드림으로 시작해서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눈물 어린 감동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마디로 오직 예수님, 오직 은혜임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분명한 비전을 품고 설렘의 행복을 향하여서 기다리는 시간의 연속들이었습니다. 그 기다림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오늘이란 축복된 결과를 우리 주님이 이루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정말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하게 하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들의 한결같은 특징들은 기다리는 것을 잘했다는 것입니다. 기다릴 수 있었던 거는요, 믿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예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아들을 얻기까지는 무려 25년을 기다려야 됐습니다. 모세는 외로운 광야에서 사명의 세월을 기다리기를 무려 40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요셉은 억울함과 외로움 그리고 상처로 얼룩진 끊임없는 고통의 터널을 13년이라는 세월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야곱도 실망과 시행착오 속에서 그의 표현대로 험악한 나그네의 세월을 살았다고 고백했던 그는 자그마치 21년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다윗 역시 하나님의 약속하심이 이루어지기까지 숱한 고난과 어려움 속에 쫓기다가 결국은 13년을 기다려서 하나님의 약속하심의 은혜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처럼 믿음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바로 응답받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13년, 21년, 그리고 25년, 40년을 한결같이 기다린 것입니다. 왜요? 흔들림 없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다린 거예요.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용광로 속에 던져넣어서 녹이고 다듬고 만들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작품으로 쓰신 거예요. 내 열정, 내 의지, 내 방법이 아니라 기다림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용광로 속에 넣어서 하나님의 작품으로, 하나님의 의도하신 바대로 쓰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의 기다림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기다림은 하나님의 사람다운 새로운 변화의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은 기다림과 인내를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우리도 너무 급하게 조급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회복에 대한 갈망으로 인해서 어떤 때는 심장 터지는 듯한 아픔과 그리고 힘든 일들도 있겠습니다마는 믿음의 기다림은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된 은혜를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잘 기다리는 훈련의 연속입니다. 절기 중에 사순절이 있지요. 사순절은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그 은혜와 사랑을 묵상하면서 부활의 기쁨과 소망에 대한 기다림, 그게 사순절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맞이한 대림절은 약속하신 대로 오신 성탄하신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고, 더 나아가 다시 오실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신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러한 준비의 자세, 이런 기다림의 삶, 이게 바로 대림절의 참뜻 아닙니까? 그러므로 주님을 기다리는 것은 우리 마음의 설렘이요 행복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성도들은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것을 잘 해야 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기다림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요, 기다림처럼 답답하고 기다림처럼 퍽퍽하고, 근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다림은 우리의 설렘이 되고 기다림은 우리의 행복이 되는 겁니다. 성숙함의 특징은 기다림에 있습니다. 믿음으로 자녀들을 양육하는 부모는요, 지금은 자녀들이 마음에 들지 않고 일그러져 있는 것 같아도요, 늘 기도하며 말씀으로 양육하는 가운데 결국은 하나님이 쓰시는 자리에 돌아올 것을 알기 때문에 기다릴 줄 압니다. 믿음으로 주 안에서 잘됨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의 기대를 품고 살아가는 성도들은 이 시대에 그야말로 변화무쌍한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를 믿음으로 기다리고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정신분석학자인 그 빅토르 프랭클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은 나치 치하의 수용소에서 경험했던 그 경험을 아주 실감 있게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1944년 겨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그 갇힌 그들은 고생과 고난 속에 오로지 꿈이 뭐였냐면, 이번 크리스마스는 가족들과 함께 지낼 것이다 하는 믿음 가지고 기다렸어요. 크리스마스는 가족들과 함께, 그러니까 자유 석방을 할 거다는 것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크리스마스가 돼도 아무런 자유의 소식 없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수용소에서 크리스마스를 지내고 그 해를 아무 소식 없이 넘겨버린 그들은 낙심하더니 절망하더니 실망하더니 결국 견디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하지만 도저히 사람이 살아갈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연구한 것입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분명한 희망을 품고 기다림이 있는 사람들은 살았다, 그 말이에요. 나를 사랑하는 애인이 있고 아내가 있고 가족이 있고 그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이 기다림을 알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내가 돌아가서 반드시 이것을 해야 된다고 하는, 해야 할 일이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절망적인 상황을 극복하고 결국은 자유의 기쁨과 감격을 맛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빅토르 프랭클은 이 책에서 사람은 먹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희망으로 산다라고 썼어요. 오직 기다림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희망으로 살아가는, 기다림으로 살아가는 이런 인생을 연구하는 가운데 그는 이거는 상담에서도 많이 씁니다만은, 인간은 의미를 추구하는 존재다 해서 의미요법을 이제 활용하게 되기 시작한 겁니다. 내일에 대한 희망은 그 어떤 어려움과 힘든 일들도 이겨낼 수 있는 힘입니다. 희망은 모든 불행을 치료해낼 수 있는, 대처해낼 수 있는 명약입니다. 무엇보다도 희망은 우리 인생을 어떤 환경 속에서도 뚫고 앞으로 달려나가게 하는 에너지, 그게 바로 희망입니다. 삶 속에서 희망을 빼버리면 그게 절망 아닙니까? 절망이란 늪에서 허덕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희망의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강하고 아름답고 그리고 가치가 더해집니다. 우리 인생은 기다림의 여정입니다. 우리는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기쁘고 행복한 날이 될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품고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기다리는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현실이 어렵고 힘들어도 내일을 향한 꿈과 희망이 있으면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는 기다리는 것을 잘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너무 조급합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얼른 빨리, 빨리 여기 익숙한 우리나라 사람들은 기다리는 것을 잘 하지 못합니다. 어느 글에 보니까 이게 나와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사탕을 먹어도요, 입에 넣자마자 으드득 소리가 나고 깨물어 먹어버립니다. 실제로 사탕을 먹는 실험을 했는데 어느 나라 사람이 1등 했을까요? 사탕을 먹는 실험을 했는데 우리나라 사람이 당연히 1등 했습니다. 왜요? 넣자마자 깨트려 먹었기 때문입니다. 자판기에 커피를 뽑는 사람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대요. 10명 중 3명은 동전을 넣자마자 3명은 뚜껑을 열고 컵을 붙잡고 있었어요. 아예 동전 넣고 아예 뚜껑 열고 컵을 붙잡고 있었어요. 3명은, 10명 중에 3명은. 여러분, 밥을 할 때도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뜸 들이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밥을 빨리 먹겠다고 뚜껑을 열었다가 닫았다가 또 열었다가 닫았다고 하면은 밥이 제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특히 패스트푸드 문화, 인스턴트 문화에 길들여진 젊은이들은 가장 취약점이 인내심 아닙니까? 정신력이 약하다고 말하고 인내심이, 그리고 기다릴 줄 모른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기다림은 내일의 희망이요 꿈입니다. 기다림은 우리 인생을 성숙하게 하고 풍요롭게 하는 것입니다. 기다림은 오늘의 현실을 넘어서 내일로 다가가게 하는 힘입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에 잘 기다릴 줄 아는 자들이 지혜롭고 성숙함을 향하여 나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일생 동안 희망을 품고 기다리던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시므온은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시므온은 한평생 동안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앙으로 살았습니다. 그의 꿈은 이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보기 전에는 죽지 않겠다.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보겠다. 이게 그의 꿈입니다. 그의 믿음대로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고 기쁨과 감격 속에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모습이 나옵니다. 시므온의 기다림은 설렘이었고 행복이었습니다. 기다리는 과정 속에서 기쁨과 평안으로 가득했습니다. 입술에는 기다리면서 찬송을 불렀고 얼굴에는 보름달의 미소가 있었습니다. 본문의 시므온은 행복한 기다림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신앙으로 살아왔던 시므온은 오늘 본문에서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하는지, 예수님을 기다림으로 살았던 시므온은 바로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데, 우리 역시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앙으로 살면서 성경에서 말하는 시므온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자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첫째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앙으로 살았던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다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25절 보면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그랬죠. 여기서 의롭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믿음의 관계를 이루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고 뒤틀어지고서는 의롭다 인정함을 받을 수 있는 육체는 이 땅에 아무도 없다 그랬어요. 우리는 스스로의 행위로는 의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로마서의 주제이기도 한 이신칭의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얻었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의롭다고 인쳐주는 것, 그것이 바로 이신득의, 이신칭의입니다. 인간의 노력과 어떤 수고에 몸부림에도 그것으로 의로워질 수가 없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없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볼 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선한 일하고 아무리 수고를 해도 몸부림쳐도 그것 때문에 의로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의로움은 오직 은혜로 되는 거고 오직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시므온은 온전한 믿음으로 의롭다 그리고 경건한 사람이다 라고 칭함을 받았습니다. 이는 시므온이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바로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사는 코람데오의 신앙을 살았던 것입니다. 왜요? 경건이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의로움은 하나님과의 믿음의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고 뒤틀어지면 어떤 행동을 해도 의롭다고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졌는데 의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믿음의 관계를 통해서 의로움이라 인정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경건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는 모습, 이게 경건입니다. 경건한 자가 제일 잘하는 게 있죠.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은혜를 힘입게 되는 거지요. 또한 경건한 자는 말씀을 귀하게 여깁니다. 말씀을 삶에 변화시키는 능력과, 다시 말하면 살아있는 레마로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고,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다듬어지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희망을 향하여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동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경건한 자는 그래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기쁨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경건한 사람은 생활 속에서 남을 배려하고 그리고 사랑할 줄 압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 말씀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어떤 게 경건인가를 보세요.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잘 돌보고 세속에 물들지 않고 자기를 지키는 게 경건인 거예요. 경건한 사람은 이 험한 세상 속에서도 세속화되지 않고 세속에 물들지 않고 믿음으로 자기를 지키고 거룩함으로 다시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성화의 삶을 보여주는 것, 이게 경건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시므온처럼 의롭고 경건함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으로 살면서 오늘 주어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의로움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경건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생활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앙으로 살았던 시므온은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그랬죠.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 지배하에 살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로마의 식민지였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수고하고 노력해도 얻어지는 수입의 결과는 없었어요. 다 로마 정부가 가져가는 거니까. 그런데 그 중에 가장 큰 어려움이 뭐냐면은 로마 사람들의 그 황제를 사람 아닙니까? 근데 신처럼 여기라는 거예요. 비록 노예로 살고 있지만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신인데 로마 황제를 신처럼 여기고 살라는 거예요. 강요받았어요. 그러다 보니 의로운 사람, 경건한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엄청난 환난과 핍박이 왔습니다. 왜요? 황제를 신으로 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다 보니 다가오는 것은 핍박이었고 환난이었습니다. 이런 환난과 핍박이 있지, 수고해도 결과는 없지, 로마 식민지 하에서 영육간의 큰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에게는 뭐가 필요했어요? 하늘의 위로가 필요했던 거예요. 무엇보다도 주님의 위로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므로 의롭고 경건하게 주님만을 기다리고 살았던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고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위로를 기다립니다. 이 얘기예요. 시므온은 이스라엘에게 무엇보다도 주님의 위로하심이 절실했던 겁니다. 그래서 본문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므온은 분명히 믿었습니다. 지금 절망적이고 소망이 없는, 그리고 다른 신을 강요하고 있는 핍박과 어려운 환경 속에 놓여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만이 진정한 위로가 된다는 것을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위로의 주님을 믿음으로 사모하면서 기다리고 기다리는 신앙으로 살았어요. 여러분, 삶에 지치고 힘든 우리 인생들에게는 쉼과 위로가 필요합니다. 저도 원치 않게 지난 화요일 조금 부상을 입어가지고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중에 잠깐 외출해서 지금 설교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거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습니다. 10명이면 10명, 수명이면 수명 똑같이 원고를 외워갖고 말씀하는 것처럼 목사님이 안 쉬니까 하나님이 강제로 쉬게 하십니다. 쉼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떻든 간에 누구에게나 쉼과 위로의 시간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 시간 말씀드립니다. 진정한 위로는 주님에게서 옵니다. 주님은 고난과 어려움 속에 처한 믿음의 사람들을 친히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십니다. 풍랑만난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나다 두려워 말라 말씀하며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신 주님, 각색병으로 고통당하고 외로운 그러한 병자들을 찾아오셔서 고쳐주시고 위로해 주신 주님이 삶에 지쳐있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향하여 내게 오라 말씀하시면서 친히 위로해 주시는 주님이, 시므온에게 있어서는 적어도 지금 이스라엘은 어둡고 참담한 현실이지만, 영적으로 눌리고 모든 상황이 척박한 상황이 놓여 있지만 우리 주님이 우리의 위로가 되신다는 것을 믿었기에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신앙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이 시간 저는 분명히 선포합니다. 사랑의 주님은 오늘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십니다. 걱정과 염려 속에 사는 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새 힘 주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시므온처럼 어떤 환난 속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위로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위로가 뭡니까? 위로는 힘들고 어려운 사람 곁에 조용히 함께 서주는 것이 위로예요. 그냥 조용히 다가가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 곁에 서주는 것이 위로예요. 그 아픔을 내 아픔으로 여기면서 공감하는 거, 그게 위로예요. 어느 중학생이 안타깝게도 이 뇌종양에 걸렸어요. 방사선 치료와 화학요법 때문에 머리카락은 다 빠졌습니다. 치료를 받은 뒤에 학교에 올 때는 머리가 없었어요. 학교 오는 것이 부끄러웠어요. 모자를 쓰고 오기는 했지만 그는 학교 오는 것이 창피하고 부끄러웠단 말이에요. 근데 이 친한 친구가 아픈 친구를 위로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하다가 자기 머리를 빡빡 밀어버렸어요. 빡빡 밀고 그 친구 옆에 앉은 것입니다. 머리를 빡빡 밀고 친구 옆에 서준 거예요. 아무 얘기 없이. 이를 본 반 친구들이 하나둘 다 머리를 다 밀어버렸어요. 친구의 아픔에 동참한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아픈 친구는 빠른 회복이 있었고요. 이를 본 선생님은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위로는 아프고 힘든 자
곁에서 조용히 같이 서주는 것이 위로입니다. 그 아픔을 내 아픔으로 공감하고 그 옆에 서 있어주는 거, 그게 위로입니다. 이사야 40장 1절에 말씀합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말씀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되고, 더 나아가서 어렵고 힘든 사람 곁에 서주는 위로자가 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위로가 있는 곳에는 사막처럼 메마른 곳에 오아시스처럼 풍성함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위로함이 있는 곳에는 미움과 질투, 원망, 불평이라는 게 사라집니다. 위로가 있는 곳에는 용서와 사랑이 넘치게 됩니다. 가정에 위로가 넘쳐보세요. 여기에 회복과 평안이 있어요. 교회가 함께 울어주고 함께 웃는 공감과 위로로 가득해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건강한 교회, 하나님이 기뻐 영광 받으시는 교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관계 안에서 함께 울어주고 함께 힘들고 어려운 자들 곁에 서서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고 위로자로 서 있다고 하는 것은 복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맞이해서 먼저는 시므온처럼 주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주변에 나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을 찾아주십시오. 위로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축복의 선물입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사랑의 전화 한 통화, 위로의 격려 메시지, 위로가 담겨져 있는 글, 이러한 위로는 한 사람의 인생을 굉장히 힘을 얻게 할 것이고 소망을 얻게 할 것이고, 그리고 슬픔에서 기쁨으로 바뀌게 하는 엄청난 에너지가 될 것입니다. 제가 와보지 못했는데요,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우리 성도들이 교회 김장을 하셨어요. 3일 동안 얼마나 수고하셨는지요. 제가 한마디 말씀드렸더니 내년에, 그냥 작년에 김장을, 내년에는 김장을 좀 많이 하면 좋겠다. 왜냐하면 어렵고 힘든 자들 좀 이 김장김치로 도왔으면 좋겠다 한마디 했더니 작년에 500포기 했는데 이번에는 1000포기 했어요. 우리 교인들이 얼마나 고맙고 사랑스러운지. 그래서 3일 동안 1000포기 김장을 하고, 어제는 제가 2시에 외출을 나왔어요. 잠깐. 왜냐하면 가장 어려운 교회에 목사님들을 초청했기 때문입니다. 한 20여 교회 목사님들이 오셨어요. 그분들에게 김장김치, 사랑의 김장김치를 전달합니다. 근데 이제 그분들은 김장김치 주니까 이만큼 주는가 보다 했는데, 김치통도 엄청 큰 걸로 다 준비해서 드니까 감동을 해버려요. 거기에다가 식료품 여러 가지 들어있는 거, 이거를 어떤 분은 5박스, 어떤 분은 2박스, 그것까지 다 실어드렸어요. 어떤 데는 배달해드렸어요. 계속 문자로 감사, 감동의 문자가 옵니다. 어떤 분은 점심을 먹지 못했는데 샘물교에서 준 이 김장김치를 먹는데 이렇게 맛있어요 갖고 막 문자가 왔어요. 어쩌냐게 병원에서 김장김치를 보내왔더라고요. 요 한 통 있는 거 거의 다 먹었어요. 정말 솜씨 좋대 우리 교회. 그러니까 그분들이 맛있다고 할 만도 해. 이게 위로입니다. 먼저는 주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가 되고, 그분들이 김치가 없어서 못 살겠습니까? 그러면서 제가 우리 한 장로님에게 그 문자를 읽어드렸는데, 저는 샘물교회가 보내주신 김장김치를 먹는 게 아니고 감동과 사랑을 먹었습니다.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이게 위로입니다. 내가 김장김치를 하면서 조금 더해서 어려운 사람을 함께 나눈다면 그게 주님의 마음 아닙니까?
참으로 위로가 필요한 이 시대에 시므온처럼 영원한 위로자 되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앙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 모두는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주님께로부터 받은 따뜻한 위로를 힘들고 어려운 자들에게 나누며 사는 따뜻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앙으로 살았던 시므온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었다 말씀합니다. 25절 보겠습니다.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할렐루야. 시므온은 성령 충만한 임재 가운데 살았습니다. 26절 봅니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그랬고요. 27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며 그랬어요. 이렇게 시므온은 성령의 인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성령의 인도와 다스림 속에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다 보면 자꾸 달라붙는 게 있어요. 세상에 살다 보면 자꾸 늘어나는 게 있어요. 그게 걱정거리고 염려거리예요. 살면 살수록 점점 수북 쌓이는 게 있어요. 그게 걱정거리, 염려거리예요. 나이가 들수록 경험이 많을수록 자나깨나 걱정거리, 염려거리가 더욱더 수북 쌓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인도와 다스림 속에 사는 사람들은 그런 걱정거리와 염려 속에서도 그것을 극복하여 이기는 평안함이 있습니다. 놀라운 기쁨과 은혜가 더해지는 것입니다. 시므온은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으로 살면서 의롭고 경건한 자로 살았고요. 나이가 들수록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며 그리고 위로자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성령의 다스림 속에 사는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평안과 기쁨과 은혜를 힘입고 살게 된 것입니다. 시므온의 꿈은 내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보는 것이, 예수님 만나는 것이 소원 중에 소원이었습니다. 그는 평생에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살면서 성전에 들어갈 때에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감격을 보게 됩니다. 드디어 예수님을 기다리던 소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29절에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내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말은 다른 얘기로 한다면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그 얘기 아닙니까? 시므온은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고 놀라운 감격 속에서 이렇게 찬송합니다. 30절로 32절입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으니. 지금 아기 예수님을 안고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다는 거예요. 이는 만민 앞에서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라고 찬송합니다. 성령님의 인도와 다스림 가운데 살아갈 때에 나타나는 특징은 놀라운 평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므온처럼 성령님의 감동을 따르면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앙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아버지와의 믿음의 관계 속에서 의롭게 그리고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경건함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 주님의 위로를 기다리며 더 나아가서 힘들고 어려운 자들 곁에 서주며 그들의 손을 잡아주는 위로자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탄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절에 성령님의 감동과 인도 따라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런 신앙으로 시므온처럼 예수님 만난 감격 속에서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와 찬송으로 가득 차 넘치는 우리 샘물 가족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